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3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이 신령한 자들을 대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영적 수준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였냐고 얘기하면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어린아이들 보면 시기와 분쟁입니다. 이 절제를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려니까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지 못하면 이 인간적인 시기와 분쟁, 옛사람에 속한 쓴뿌리, 애굽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 영적 성장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쓴뿌리를 솎아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함에 자기를 자꾸 비춰보라는 그 말씀이 이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사람이 했던 일,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떻게 한 것 이런 거 다 지금 각자가 다 심었고 물을 줬던 것 뿐이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뭘 어떻게 해서 자라나게 못합니다. 그럼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던가 아니면 묘종을 해서 심습니다. 저도 올 봄에 여지없이 오이를 심어놨는데 이 오이가 뭐 물도 열심히 주고 양분도 열심히 주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몇 개는 누울해가지고 싹시 노래가지고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상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애를 쓰고 힘쓴 그거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절부터 보면은 어떠한 상이 있을까? 그런 상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자가 집을 짓듯이 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잘 지어야 되는데 그 재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재료들이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판날에 공력이 드러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은 불로 표현을 합니다. 불로 확 태우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 재료를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누가 자기 집을 짓는데 좋지 않은 재료로 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기와 분쟁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척한다고 하지만 속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라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집 잘 졌네 하고 얘기할지 모르나 결국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엔드 스토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터 위에 있었다 그러나 그 공력이 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자들은 결국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 나무와 풀과 자기가 애써서 세운 것들이 다 쫙 탈 때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저희들이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거라 그럽니다. 하지만 영으로 심는 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뭘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교회 이름을 나타내려고 어디 선교지 가면 우물판 데다가 어느 교회가 지었습니다. 뭐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그것이 다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적으로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개인적인 동기 사욕으로 이 하려는 것이 드러나면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집은 누가 지어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게 다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재료를 주십니다. 그 재료를 선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통치권 속에서 순종하는 자로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서 될 일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 안에서 맡은 바 충성은 다하나 자라나게 하시는 것,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공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점검받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던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살펴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어쩌면은 주님께서 홍수가 나게 해서 물이 넘게 해가지고 이 쓰러지는 것들을 미리 보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저희들이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좋은 재료 주님이 주신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밝은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거룩한 백성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